묵기도 드립니다. 사시고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남길 집사님과 목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이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간절한 사람들이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서 한 번 더 증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의미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 하는 잘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있고, 또 잘 산다고 할 때에 인격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흠결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또 지극히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다 산다. 참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잘 살 때에 이게 아마 제일 잘 사는 삶이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삶을 성경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라면 아브라함도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잘 살게 해주시고, 다윗 같은 그런 인물도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이나 역사 속에, 신앙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즐비합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셔서 잘 사는 거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한 150년 내지 200년대 일어난 나라인데 원시 부족 국가입니다. 원래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후부터
복음이 들어간 후부터 로마가 강해집니다. 커집니다. 부강해져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역사 속에 로마가 강한 건 많지 강한 나라는 아직 없다. 미국이 현재 강한 나라지만 지금 미국이 그 당시에 로마처럼 강하지를 못하다. 로마 강했어요. 그 강하다함 속에는 그 로마의 역사가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천년 제국이 로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신라하고 천년을 갑니다. 천년을 넘게 갑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후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정말 강했어요. 부유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 이런 게 그 당시에 벌써 우리나라 현재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국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국을 봅시다.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대의 누누이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 기반이 어딥니까? 그 무슨 기반 위에 영국이 그렇게 강해집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강해지고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지배를 받을 때 그렇게 강해졌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큰 대륙을 지녔습니까? 유라시아에 걸친 대국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영국이 지금 미국이 차지하려고 하는 아이슬란드 그것도 영국 땅, 아일랜드도 영국 땅, 인도 대륙도 영국 땅, 중국도 영국에 지금 삼켜서 그때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박살나고 난 다음에 중국 청나라가 영국에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막 세계 가득했어요. 그렇게 강해졌어요. 그게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떤 근거에, 어떤 바탕 위에 미국이 있습니까? 청교도 신앙 위에 미국이 만들어집니다. 다 보십시오. 세계 역사 속에 그 강대한 나라들이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그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지금 현재 미국 보십시오. 영국에서 102사람이 청교도들이 신앙 자유를 찾아서 말이지 석 달 동안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다. 가서 내려서 보니까 46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46명이 가장 고초를 다 겪으며 그 신앙을 지킨 그 후손들의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오브 아메리카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미국이 지금.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읽으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어떤 형편입니까? 이런 형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형편입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이라 이게. 사망의 그늘이라 그랬어 이게. 쇠사슬에 매인 자와 같다 그래 이게. 가난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고통 고민에 매이고
이 쇠사슬의 인구보다 더 엄중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되냐? 왜 사람이 이렇게 되냐? 그 밑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 죽어요. 그거 죽어요.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심판적 교훈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지는 거야, 버려지는 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치 죽는 길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이고, 그까지 뭐 하나님의 뜻.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천국 갈 사람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구든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멋대로 하는 해야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요, 열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창조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곤고하고 말이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다가. 제가 잠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딱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다 정치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딱 정치를 하고 하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강해지나, 부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부해지나 이 말이야. 예? 미국이 지금 얼마나 부한 나라입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만 합니다. 한 사람의 재산이. 그런 사람이 미국에 절비하다 이 말이에요. 절비해. 그만치는 안 될지라도 막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록펠러 재단 같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그 카네기 복지재단을 넣어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수많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돕고 있죠.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먼저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66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라.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성경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당신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기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복된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말도 거짓말이 되고 석가의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 그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말씀이고, 이 성경은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가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경우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준비를 하면서 뭐 제 준비라고 해봐야 자꾸 깨닫는다라고 말하면 고급지지만 내가 생각이 나는 대로 나는 씁니다. 이게 벌써 수십 년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쓰면 쓸 때 자꾸 생각이 나옵니다. 실구리에서 실이 풀려나오듯이 자꾸 나오니까 난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낙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야 하다가 이제 목도 아프고 하니까 내가 또 책을 한 권 보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저 제자들 교회라고 해서, 성남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전가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 경험을 담아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스타라고 해서 청년 전도, 거기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들이 말이지 청년 전도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또 우리 국내에서도 하고, 거기에 코스타 강사로 나와가지고 이 유기성 목사님이 다 처음 거기에 강사로 나가서 청년들이 여기에 가득히 앉았고 강사 목사님들이 한편에 여기 다 앉아있는데 설교하기가 힘이 드는 자리지만 그 준비해서 설교를 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올라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한 걸 갖다가 그런데 막 몇 가지를 갖다가 아주 막 개박살을 내는 그런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그 순간에 저 목사님이 앞에서는 목사님 설교를 막 친다 깐다 이런 식으로 막 얼굴이 다 굳어지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어쩔까? 내가 이거 마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유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유 목사님 지금 인상이 어떻게 변해?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도 내 뜻이 들어있다. 그 속에도 내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막 당황해서 막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막 그런데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이 오는 것을 느끼고, 설교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 먼저 나가서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유 목사님, 내가 그 농담으로 한 거 아시죠? 일단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확 풀어지니까 그 고수다 집회가 말씀 없이 그렇게 다 끝이 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첫째는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해 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갖다 내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분별해야 돼, 분별.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나, 나를 위하는 일이 되나, 쉽게 말하면, 분별. 하나님 중심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위하여 선택을 한다 하면 그건 하나님 뜻밖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뜻을 찾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자체가 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 절단난 모양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거는 마지막 단계라니, 인간의 마지막 단계.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풀려날 길이 없다. 절망적이다.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존자의 뜻을 우리가 사랑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러 받아들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절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잘 되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신데 내가 말씀을 이런 말을 드리려면 장로님 죄송하지만 내가 나이가 이래 되니까 어디 가면 종종 내들은 나이를 물어요. 젊었을 때는 누가 나이 묻지도 않았어요. 나이를 묻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나 돼요 하는 그 말이에요. 그게 아 많이 살았네. 앞으로 얼마나 살 거냐고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말라 육체는 말라지고 육체의 영광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도 화무시빌롱이라고 인생을 말합니다. 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짧은 인생 한마당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또 한번 생각합시다. 이 짧은 인생 한 토막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가 지 맘대로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너희는 내 뜻을 찾아서 내 뜻대로 살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별걸 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백영희 목사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그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8분 응선에도 못 본다. 9분 응선에도 못 보는 거야.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야 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저 하늘에 계신, 좀 높은 데 계신다. 물론 우리 가까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나는 어디 살고 있느냐? 땅에 여기 산다. 땅에 사는 인간이 봐봐야 어디까지 보겠어요? 땅에 사는 인간이 알아봐야 어디까지를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사방을 다 보신 그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걸어라. 이쪽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가 못 살 이유가 없어.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잘못될 이유가. 네.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하시고, 이건 뭐 영육간의 말이지. 잘 살게 하시고, 다윗을 영육간에 잘 되게 하시고,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을 가지고 판단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 행로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이걸 정말 잘 알아야 우리가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강도를 하나 잡아가지고 말이지, 취조하는 형사가 너희가 왜 이 세상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 힘 가지고 강도짓을 하나, 이 자식아. 왜 네가 강도짓을 하나 모르니까. 도둑질할 기술을 못 배워서 강도질했습니다. 도둑질할 기술을 못 배워서 강도질한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죄 짓는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내 죄 안 지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그 어그러지면 그 죄요. 죄 아닙니까 그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 그렇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 외에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의 생사, 화복, 이거 전부 하나님이 그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망해야 되겠다. 그 사람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면 당신의 뜻을 따르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자로 하여금 잘난 인생 만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 주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정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예? 제가 잠깐이지만 읽어드린 역사의 나라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이지, 기초를 삼고 그 위에 건설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어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듭니까? 세상 행복, 세상 기쁨, 세상 화려함, 세상 권력,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바로 자기 손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다가 인생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 손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인생 허비 다 하고 마는 거예요. 그 노력을, 그걸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부요하게, 인생을 화려하게, 인생을 근사하게 지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잘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단순한 이건 진리입니다. 단순한 교리예요. 얼마든지 우리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깨닫게 된 때는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늙었다고 하는 지금이 제일 젊은 때라고. 힘이 없다고 하는 그때가 제일 힘이 있을 때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힘이 없어지거든.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제일 일찍은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야 뭐 기록된 말씀, 로고스, 오늘날 주시는 말씀, 레마, 이걸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에 순종해보고 내게 무슨 환경이나 어떤 현실이 놓였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 뜻 100% 찾습니다. 하나님 좋게 하기 위하여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남은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 잘 되는 인생, 끝이 갈수록 잘 되어지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애 같아서 우리 길을 잘 이끌어서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잘되는 길을 우리에게 이같이 일러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잘되도록 해주시고자 하시는데, 주여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양을 다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의 남은 세상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인생살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